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드려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라디오에서 오래된 음악이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 노래를 우리 막내 외삼촌에게 배웠습니다. 외삼촌이 아마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 가사를 제가 다 따라 부르는 겁니다. 야, 대단하네. 너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삼촌과 함께 그 노래 가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르면서 깔깔 웃었던 기억에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바꾼 가사로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요, 오래된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 가면은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아주 오래된 기억도 막 기억이 나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모두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 슬픈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이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떠한 순간에 확 우리의 마음에 기억이 나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억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기억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마지막 순간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아멘.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성읍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에게 소돔성을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주저주저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소돔 땅에 이사 와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나가야 되냐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저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천사들은 손을 잡아서 이끌어냅니다.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로 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멸망함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누가? 롯의 아내는 그 옛 모습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다시 그는 소돔성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소돔성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소돔성을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잠깐 호기심도 있고 궁금증이 있어서 소돔성을 돌아본 것만으로 이런 심판을 받는다, 소금 기둥이 된다라는 말이 너무나 가혹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9장을 주석한 구약학자 존 월튼 교수는요, 주석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롯의 아내는 단순히 고개를 돌린, 그러한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롯의 아내는 롯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성으로 돌아가던 그 중에, 그러니까 그가 남겨둔 재산이 아깝고 그의 과거에 살던 그 집이 다시 그곳으로 살고 싶어서 돌아가던 그 도중에 유황과 불에 의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천국의 순례 여정을 떠나는 성도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향해 길을 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 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리 와보시라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리 와보시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 아주 화려한 금광이 있으니까 금광을 좀 구경하시다 가시라고,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금광을 구경하다가 그 끝없이 파여져 있는 그 금광에 빠져서 그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길로 치닫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철로역정에서 존 버녀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작은 유혹에 우리 흔들릴 수 있고 롯의 아내와 같이 조심하면 되지, 집에 있는 무언가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라는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살고 싶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다시금 그 멸망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깨어질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말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강단 아래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에 손잡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화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건 말뿐이야.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진지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존귀합니다. 저도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계신 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참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큰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빨리 가지 못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선배님, 제가 제 아들을 잃고 나 보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비로소 느껴집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내 아들을 잃고 나니까 느껴집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 2월달, 그러니까 2023년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누가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청년부 회장이었던 우리 혁준 선생님이 기도하셨고, 말씀 봉독은 이찬진 학생이 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대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어린이가 성경 봉독을 하는 것 아마 약간은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용납하시고, 그래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이 자리야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분명히 나는 것이 이겁니다. 선생님이나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가 저를 어린애 취급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나 싫어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내가 나이가 어릴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저는요, 그 마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혹시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말하세요. 목사님 왜 나 무시해요? 어리다고 나를 놀리지 마세요. 그건 이승철 노래 가사인가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청년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나이가 조금 어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담임 목사님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조금 어릴 뿐입니다. 키가 조금 작을 뿐입니다. 그럴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그들이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에 어린이들을 동참시키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부흥회를 몇 년 전에 인도할 때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런 어린아이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짧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학생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른 예배라고 말하는 그 예배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동교회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마디 말씀이 나의 영혼에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원아 조재원, 너가 바로 그러한 아이가 될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면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년, 40년 후에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변화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 하나는요, 우리 진지동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 가운데 그 부모님이 교회 나오지 않으셨었는데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아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린 학생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아빠도 계십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빠도 다시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그 종살이가 너무나 힘겨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했고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배고픈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라며 과거에 노예 생활하던 그 힘겨웠던 때를 잊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했는가. 내 자유가 없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당연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당연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내 자녀들, 내 남편과 아내 당연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면요,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당연한 것이 감사를 대신하고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랍게 은혜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대로 다윗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곧 올 겁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나중에 누가 먼저 주님 품에 안길까? 그러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런 말을 한 다음에 조금만 버텨라고 말을 하면 좀 웃기죠. 그것이 아니라 언젠간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이 하루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참 살아왔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 영혼 지켜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